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자 하면은 다 하는데 이제 전도 좀 합시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음에 교회에서 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죠. 또 전도를 하고 나서 그동안 잘 지내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왠지 불편해져 가지고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까 봐 혹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뭔가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꼭 나오도록 해라, 교회 데리고 나와라. 복음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전도자의 일이 아니라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왜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이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잘하고 잘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카페에 커피가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도, 멋진 형제도 있고 예쁜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복음 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컨텐츠,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지체에게 전해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교회에 좋아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먼저 살펴봤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셨는지, 타락이 전에 이 세상의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인간 창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하루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아더라. 당신이 지으셨던 사물을 주님의 눈에 보실 때도 보시기 좋을 정도로 완전한, 완벽한, 허물과 때가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피조물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중에서도 마지막 창조인 사람의 창조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 보실 때도 이 만물이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저기 태평양의 섬들이라든지 저 인도양의 몰디브라든지 유럽의 아름다운 그런 스위스라든지, 그런데 경치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하고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은 몰디브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여러분, 그런 풍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충격적인 놀라운 그런 광경을 주님께서 보여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하면서 인간 창조를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사람을 닮되, 하나님을 닮되 아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능력이 없어서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이름을 짓는 일부터 이후에 모든 돌보는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주관권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한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주님이 지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지으셨습니까? 황금으로 지었습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흙입니다, 흙. 흙인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이 땅 위에 이 먼지, 흙먼지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먼지 흙티끌로서 사람 지었습니다. 여러분, 흙티끌,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 세상에 가장 흔해 빠지고 가장 많은 것이 이 흙이지 않습니까? 이 흙으로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존귀한, 그래서 인간 아래에 모든 만물이 있고 인간 위에,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 위에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창조의 만물과 인간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1시간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제 창조하신 이후에 그를 에덴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가운데 두시고 이 아담을 손을 이끌고 오셔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으신 이 선악과 계명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모든 이 동산의 과일과 먹을 수 있는 것을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진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맡기고 너가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 혹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결핍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만약 결핍 속에 있으면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결코 이 선악과 계명을 명령하면서 에덴 동산에 아무런 과일이 없고 선악과 하나만 있는데 이걸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일을 풍부히 주시면서 다른 것은 다 먹되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너가 죽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인색하거나 완악하게 이 언약을 맺지 않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중앙에 한가운데 이 아담의 눈에 너무나도 잘 띄는 이곳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의 교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이 과일나무를 하필 에덴 동산 중앙에 눈에 띄도록 눈만 뜨면 보이도록
왜 거기 심으셨습니까? 저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에 심어가지고 아담을 찾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또 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아담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를 배불리 실컷 먹을 수도 있고 100가지 과일을 따가지고 100개를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그것을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또 동물들 보고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시키는 대로 이 짐승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은 왕처럼 통치할 수 있고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딱 중앙에 딱 오면은 선악과 나무가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호랑이 보고 오라면 오고 사자 보고 가라면 가고 모든 짐승과 동물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잠자고 쉴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내가 절대로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과일이다. 이것을 인식을 하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는 관리자,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다. 이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제가 군대 3년 이제 군생을 하고 제대할 때, 제대하면 이 부대 일이 사령관실에 인사를, 그러니까 그 부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한 번도 사령관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대할 때는 이제 군생활 다 끝냈다고 이제 인사로 갑니다. 딱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비서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령관이 앉아있고 그 사령관 위에는 바로 대통령 사진이 쫙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사단 정도, 사령부 정도 되면은 이 부하들이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10,000명 되는 부하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 왕이요, 왕. 이 사람이 떴다 그러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부대 청소하고 격려 붙이고 막 모든 사람이 왕이 오신 것처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딱 자기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은 문을 딱 열면 누가 계시죠? 대통령 각하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대 왕이 아니구나. 나는 2년 3년 그 부대 사령관으로 가서 일해라. 임명을 받고 잠시 왔다가는 그런 존재지. 진짜 왕은 대통령 각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과 그곳에 다스리고 통치하지만은 실질적인 왕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항상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의 몸을 하고 이제 이 에덴 동산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고 이 선악과 계명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또 그리고 여성들의 특징이 뭔가요? 남성들보다 외부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달콤한 말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이 감성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언약의 체결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고 또 남성들보다 더 감성적인 것을 알고 이 하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정확하게 이 대상을 이제 파악을 하고 하와에게 이제 접근하여 유혹을 시작합니다. 오늘 뱀은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 뱀이 오늘 하와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가 중심이 뭡니까? 바로 사탄은 하와에게 처음부터 이거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강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뱀이, 이 사탄이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말의 본질이 뭡니까? 선악과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락된 이 관대하신 이 하나님, 이 관용의 하나님, 이 너그러우신 이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하죠?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의심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친밀한 연합과 이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지금 이 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가장 사탄이 힘을 쓰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와 가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여서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를 이간질하여 깨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국민들끼리 바닥을 나누어서 서로 또 대적하며 싸우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하죠? 지금 칼을 가지고 하와의 목에 겨누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찌를 거야,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합니까? 사탄의 무기는 지금 뭐죠? 사탄의 입이에요. 뱀의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는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는 이 우리의 무기는 뭐죠? 우리의 무기도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입과 그리스도의 입과 그리스도의 후예인 우리 성도의 입이 사실 이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전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아요. 바로 그의 뱀의 입, 뱀에 갈라진 혀를 통해서 오늘 인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엄청난 이 업무가 이 뱀의 입, 뱀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먼저 이간하고 인간 사이를 서로 의심하는 존재로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서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만약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칩시다. 남편의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끄집어내가지고 누구하고 카톡을 보냈는지, 메일을 뭘 주고받는지, 인스타그램에는 뭘 올렸는지, 여러분, 만약 부부 관계가 만약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가 나이가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뒷담화 까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또 다른 지체에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오늘 모임 자리에서 뭐라 말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만약 들기 시작하면은 예배당에 오면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날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서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모든 은혜는 미끄러지고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된 지체의 눈빛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즉시 성령님께 기도해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저 지체에 대한 의심이, 저런 미움이, 저런 반감이 주님 일어납니다. 주님 이걸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즉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의심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눈덩이를 눈밭에서 굴리면 막 부풀어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상상의 상상을 날개를 달면은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혀 영적 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뱀이 정확히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약한 골이 바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의심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과 하나만을 제외하고 다 허락하셨는데, 이 뱀은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했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자 하는 이 치밀한 이 뱀의 이 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를 못합니다. 이 하와의 이 답변을 보면은 이 답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또 뱀이 캐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흔들리고 있구만. 역시 내 방식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이 사탄은 더 담대하게, 더 악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어미로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사탄은 뭘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탄은 오늘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은 원래 이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속이는 자인데 오늘 하나님을 이 하와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인간의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고 감추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생기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뱀은 하와에게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결정타를. 그리고 지금까지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덴에 오실 때마다 함께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모든 그 하나님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을 가정스러운 위선자로, 거짓말쟁이로, 이제 이렇게 이 하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와의 심령에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미움이 이 마음의 역사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와가 멈춰 설 수 있겠습니까? 이쯤만 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래도 남편의 말을 믿어야지, 남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기선에서 내가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 여인이 그 나무를 본적, 이 뱀의 두 번의 설득을 이제 듣고, 두 번에 걸친 이 설득의 말을 이제 듣고 나무를 다시 본적,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두 번씩이나 뱀의 유혹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에 바로 그 나무를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그 나무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한지, 얼마나 보암직한지, 그것을 따먹을 경우에는 지혜가 충만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은 그 연에 따먹습니다. 자기 혼자 따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도 따서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남편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분명히 그 과일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인데 이 남편도 주는 것을 덥석 받아 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먹었을까요? 이 아담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실라곤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에는 이 문학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 아담이 왜 따먹었는지, 비록 픽션이지만은 그 따먹은 이유를 밀턴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하와 혼자 있을 때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이 남편이 와서 보니까 이 아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절규를 하는 거죠. 아, 이것을 먹는다는 사망을 하는데, 하나님께 사망의 법을 두셨는데, 아, 당신이 이것을 따먹다니, 당신이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사? 여러분, 밀턴은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담이 알고, 아내가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죽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없는 세상을 자기는 혼자 살 수 없다 해서 같이 따먹은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따먹었든지 간에 이 아담도 먹었으니, 이 부부는 함께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첫 인류가 이 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류의 타락,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절대적이고 결정적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만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 사탄의 유혹이 절대적이고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 로봇으로 지었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선악과 나무에 1m도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만약 프로그램을 했다면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접근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보다 뱀의 말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지고 이 아담이 스스로, 그리고 하와가 스스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절대로 목에 칼을 겨누고 안 먹으면 찌른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먹인 것이 아니에요. 이 뱀의 혀를 통해서 이 아담과 이 하와를 인격적으로 설복하여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가져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창조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아무런 덕을 주지 않을 이 뱀을 더 신뢰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 피조물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이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선택해서 짓는 것이지 결코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짓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짓는 데에서 다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이 과일을 먹은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세상과 인류 역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3장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이 피조세계와 이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오늘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관계 파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오늘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에덴에 오셔서 거니실 때에 이 두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에덴에서 그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 텐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하여 숨었다고 성경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타락의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경외심은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것은 그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는 공포심.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주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날을 맞이하면은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생활이나 묵상생활이나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을 잘하고 주일이 기다려지죠. 그러면 예배도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주중에 대판 싸웠어. 막 그릇이 몇 개 날아가고 이렇게 싸우고, 또 아니면 몰래 또 더러운 짓을 또 하겠어. 그럼 주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기 싫은 거야. 오늘은 목사님에게 아니라 구역장님에게 왜 못 간다고 말할까? 코로나 비슷한 게 걸려서 이게 목사님 코로나일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안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젯밤에 야근을 제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제가 가서 막 계속 고리를 꾸벅거리면서 졸면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이게 뭐냐? 뭔가 감춰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찬송이 싫고 기도가 싫고 예배가 싫고 성경이 싫고 묵상이 싫고 성도의 교제가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바로메트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에덴에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듯이 은혜에 대해서 피하여서 내가 숨는 정상이 내 영혼에 일어난다면 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참회를 할 경우에는, 진실한 참회를 할 때는 주님은 다 쉽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추면은 그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있죠, 그죠? 나는 있고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시니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범죄는 반드시 참여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웃끼리의, 이웃 관계의 파괴를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 이웃은 누군가요? 이웃이 누구죠? 아담 이웃집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담에게 이웃은 하와고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이자 최초의
이웃이에요, 이웃.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에게 한 찬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또 이웃에 대한 찬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끼리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사랑하여서 최선의 찬사를 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끼리, 이웃 사람들끼리, 이웃끼리도 이 최고의 찬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리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던가요? 아니죠, 그죠? 조금만 시비 걸면 그냥 박아버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성난 얼굴, 이게 한국인의 얼굴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해야 되고 상냥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교우들하고 말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친절하고 상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원래 다 집집마다 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 이럴 때는 인사성 없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혼납니다. 엄청 매출을 맞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뭐 반에서 꼴찌 하는 그런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공경하게 인사하지 않으면 그는 매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사당동에 살면서 저는 그 골목에 사람들 다 인사 다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저를 부끄러워하는지, 여보 도시에서는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첫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 이웃 사람끼리 막 마트에서 만나면 인사를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원래 이런 관계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구속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오지랖 넓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이런 우리의 성품이, 이런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피조 세계와의 이 관계입니다. 바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극히를 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인간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땅과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가시와 은근키를 이제 낼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열매와 그런 곡식들을 맺지 못할 것임을 주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받았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갈등의 관계, 그 속에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영적 상태, 피조 세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이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인간에 관한 부분을 죄에 대해서 쭉 기술하다가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땅이 저주받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로마서 이 8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 내용에 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동일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피조물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피조물이 어떠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우리 인생들이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들이 나타나기를, 이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탄생하고 성장하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계속 이 피조물들도 우리 사람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생명을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은데 왜 피조물도 이 죽음을, 이 쇠약함과 죽음을 반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 땅은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언어가 이 땅이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지금 굴복하여서 이들의 이 쇠함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피조물도 쇠약해지고 죽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여기로부터 이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숲을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강을 가거나 이 주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이 관점을 가지고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이나 숲이나 이 나무나 이 짐승들이나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들이 또한 저주를 받아서 이들 또한 이 죽음과 이 소멸과 이런 모든 죄의 지배 가운데 이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들도 지금 탄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들도 고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들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지금은 하나님의 이 저주 속에 있지만은 이들의 신음소리,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벌레 하나, 짐승 하나, 숲의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의 신음 소리를, 이런 것들의 탄식 소리를,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어떤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나.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거나 하나님은 빈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너는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지만은 너를 처음에 티끌 흙으로 만들지 않았냐. 너가 이제 나를 떠나고 너가 범죄하였고 반역을 하기 때문에 너의 원래의 자리인 티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는 죽음이 도입된, 인간에게 죽음이 도입된 것을 오늘 주님은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인 영혼의 죽음과 함께 또 이 땅에서 심장의 이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의 작용이 멈추는 육체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의 죽음의 상태요.
또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죽음의 선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에덴에서 살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범죄하여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에덴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거칠은 광야에서 저주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네, 우리 인간편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우리 인류의 마땅한 운명인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이 있죠.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